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서울교구의 유정혜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저는 서울교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유정혜 교무입니다. 다들 얼굴은 아시겠죠? 반갑습니다. 오늘 원기 110년 8월의 마지막 주이면서도 마지막 날입니다. 입추도 지나고 처소도 지난 이미 가을이 와야 하는데 아직도 너무 더워요. 네, 맞아요. 작년에는 추석까지 덥던데 올해는 또 언제까지 더울지 걱정이 조금 앞서기도 하고 또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비교적 조금 덜 더운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웅성웅성 아닌가요? 덥죠. 나도 더우면 남도 덥고 나의 불쾌감이 높아진다는 거는 또 남의 불쾌감도 함께 높아지죠. 더위나 추위는 절대적일까요? 나에게 비춰봤을 때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내가 덥다고 남도 다 덥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죠? 춥다고 내가 춥다고 남들도 모두 다 춥다고 느끼지 않아요. 춥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이 정도 너무 추운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더위나 추위 그리고 좋고 나쁘고 하는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이것들이 다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원불교는 어떤 종교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불교는 표현하는 압축적 단어는 자비이고 기독교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박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는 깨달음과 은혜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은 우리 원불교의 시작이 되었고 은혜는 우리 원불교의 일상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을 이야기도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은혜의 반대 개념을 먼저 이야기해 볼까도 합니다. 저는 원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모두가 원망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아마도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원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원망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서 받는 원망도 있습니다. 원망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속다 보면 그 원망이 기계에서 찍어 나오는 것처럼 저절로 끊임없이 우리 일상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어느 한 청년이 등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이시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 은혜가 없었느냐 하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임금은 백성을, 부모는 자녀를, 스승은 제자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찾아서 발견하고 느끼고 알고 감사하고 보은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마음이 풍족한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동력에서 해가 밝듯이
봄이 오면 매년 싹이 돋아나듯이 사람들의 인지가 점점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간의 생활 모습은 불과 200년 사이에 완전한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입니다. 불과 200년 전에는 아버지가 농부면 자식도 농부고 그 마을에서 태어나면 그 마을에서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대륙을 발견하고 국제무역을 하는가 하면 증기기관차가 다니고 멀리에서도 원격으로 기계를 다룰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은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과거 시대에는 사람들의 원망이 드러나면 작게는 가문과 과문의 싸움이고 크게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물질 문명이 개벽된 세상에서는 작게는 수천 수만의 민족이 말살될 수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멸종시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광군 길룡리에 있던 청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알으셨는지 장차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느낀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었겠죠. 뭔가 방법을 제시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물질 문명의 개벽을 따라 반드시 정신 문명을 개벽해야 한다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왜 어떤 이유로 맞이하게 되는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이고 둘째는 대상의 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욕구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하고자 하는 바, 즉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고자 자신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욕심을 채우는 데 있어 방해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본인 스스로를 비춰봤을 때 혹시 아실까요? 짜증, 불만,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더 하게 되면 공격, 폭력, 파괴, 살생까지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물질 개벽과 버무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러한 형상들이 더욱 증폭된 형태로 발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워왔지만 잠깐 놓쳤을 수도 있었던 지금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참상이 전 지구적으로 퍼지게 되었던 그런 발산 형태들 말입니다. 전 지구적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스스로 나부터 내 마음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인연들 사이에서 그와 같은 참상은 멈추고 참다운 평화가 깃들게 하기 위한 노력이 정신 개벽입니다. 두 번째로 대상의 참 모습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상이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고 마주하는 모든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나라고 하는 존재마저도 대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와 너로 구분짓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누어진 것만으로는 참 모습을 모두 이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누어진 모습만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라는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어느 하나만 참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두 모습 모두가 참입니다. 하나인데 나뉘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일즉 다, 다즉 일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경지는 성리일문에 들어가야만 알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성리를 통달하지 못한 사람도 진리 실상을 가져다가 고통의 세상을 낙원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모든 존재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압축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원망을 생산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류를 바로잡고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면서 나뉘어진 존재다. 따라서 설령 원망스럽게 느껴질지라도 모두 대상은 존재 자체로 은혜이다. 그러므로 모든 대상을 감사함으로써 은혜를 받자. 왜냐? 원망만 하고 배은하면 결국 해독을 입을 테니까. 이것이 원불교 사은사은의 사은신앙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접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며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도 적용될 네 가지 대상도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 어머니와 아버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존재들,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규칙들이 그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상과 같은 사은은 단순히 세상을 평화롭게 할 방법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려 하나의 종교, 우리 원불교가 신앙하는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종교들은 불상이나 조각상, 불멸자의 이름 등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반면에 우리 원불교는 한 덩어리면서 나뉘어져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더구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존재들이 엮여 있는 관계마저도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법과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법과 신앙은 극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방법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상하고 이해하여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원불교의 수행, 공부 방법에는 11과목과 삼학팔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참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리라 믿고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사은신앙에는 두 가지 맥락이 존재합니다. 첫째, 해독이라 느껴지더라도 은혜라고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아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망할 일을 감사하라는 말의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할 만한 일도 실제로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이 사은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은혜로우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바뀌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 같은 의미에서 해독이 오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니까 해독이 온다고 봅니다. 세상 만사가 물건을 주니까 값을 치르고 잘해주니까 보답을 하는 게 이치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 사은신앙은 값을 치러야 물건이 온대요. 보답을 해야 잘해준대요. 이거에 대한 본문이 어디서 보셨을까요? 이 가르침은 실상사 노부부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사실 저희는 모르죠. 여기서는 너무 옛날의 일이니까 그 며느리가 그 집안에서 좋은 며느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대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이제 상상을 또 해보는 거죠. 근데 노부부들의 원이 이 며느리와 잘 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불궁을 하라고 알려주셨죠, 대종사님께서. 잘 지낼 마음이 없었다면 불궁도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잘 지내보려는 이 원을 가진 이상 그 죄 주고 복 주는 능력은 며느리 부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진 죄 주고 복 줄 수 있는 그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감사해야 은혜가 나온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오늘은 원불교를 다니면서 짧다면 1, 2년 다니셨을 분도 있을 거고 길게는 5년, 10년, 제 나이보다도 더 많이 4, 50년을 들었을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은혜는 매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매년 들으셨을 은혜이지만 들어도 부족하지 않을 은혜에 대해서 오늘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옆에는 우리 가까이 교무님도 계시고 많은 도바님들이 옆에 계시죠? 하지만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 우리 스스로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 찾아보고 발견해보고 알아도 보고 그 은혜를 나에게만 이제 더 놔두지 말고 잡지 말고 더 나아가서 가정, 사회, 세계, 우주 만유의 만물까지도 그 은혜를 알아차려서 원망보다는 은혜로 돌리는, 제가 여기 이제 서울교구를 5년 살았습니다. 근데 올해 교무님들이 새로 많이 오셨죠. 저는 이 공부를 계속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난 새로 부임을 하였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나는 여기 서울교구의 물건을 조금만 더 알고 있지, 나는 새로 부임을 하였다 라고 보고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하던 일은 그대로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제 하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달라진 게 다른 다 같이 하는 행사를 할 때 그게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새로 부임했으니까 새로 처음 하는 행사들인 거죠. 그래서 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원망 조금씩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새로 부임을 했지만 그래도 왜 이걸 안 하지? 나는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원망이 조금씩 초반에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봤더니 이미 다 바빠요. 다 일해요. 다 처음 부임하신 분들이라 저도 바쁘고 다들 바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원망은 내 몫이구나.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내가 말할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잘하고 계세요. 그냥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다 하고 계셨어요. 그 원망은 어디에서 왔어요? 나한테서 왔어요. 내가 그 원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공부를 어떻게 해요? 아까 발견했잖아요. 그 교무님들이 각각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찾아냈잖아요. 발견했잖아요. 그 원망이 어떻게 돼요? 이제 감사가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들이, 그 노력들이, 그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 그것 모두가 없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당연하죠. 우린 부처 아니잖아요. 부처님도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원망을 어떻게 돌리느냐, 공부하기 따름인 거죠. 우리 원망을 감사 생활로, 우리 공부하시잖아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한 번 더, 원망 생활을, 네, 우리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고 찾아서 알게 된 만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만큼 은혜에 보은하는 생활을 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낙원 생활 되시길 염원드리며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